먼 옛날 성남 지역에는 전설적인 산인 용마산이 있었다. 이 산은 하늘 높이 솟아있는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은 이 산을 신성시하며 매년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이곳에 강력한 수호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 수호신은 천년 묵은 용마였다. 용마는 말로는 평언할 수 없는 기품과 위엄을 지닌 존재였다. 그는 투명한 비늘로 덮인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전해졌다. 낮에는 용마산의 깊은 산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면 하늘로 날아올라 성남 일대를 둘러보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성남 사람들은 하늘을 뒤덮는 검은 구름과 함께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어오던 날이 있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각자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집 문을 급히 두드렸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무당이었고 무당은 모두 회당으로 모이라는 전가를 주민들에게 전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무당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는 용마가 전해주신 경고의 신호다. 그러자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당의 말을 경청했다. 수호신께서는 가끔 인간 세상에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경고하시기 위해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이다. 무당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일같이 용마산으로 올라가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성난 폭풍은 점차 사그라들고 하늘은 다시금 맑고 화창하게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마의 자비에 크게 감사하며 축제를 열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용마산의 전설은 그 이후로도 성남 주민들에게 전달되며 그들의 심성을 다듬고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용마산으로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며 용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한다. 이로써 용마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성남 주민들에게 있어 마음의 기둥이자 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완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넓고 푸른 바다와 풍족한 수산물 덕분에 항상 활기차고 부유했지만 그만큼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에도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마을에는 김씨라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어릴 적부터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로 물고기를 낚으러 바다로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씨는 항상 가던 바다 대신 새로운 곳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깊고 푸른 파도가 춤추는 해를 따라 북쪽으로 노를 저었다. 김씨가 선택한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라 바다가 격동하면 용왕이 진노했거나 용왕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는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다는 잔잔했고 김씨는 자신에게 행운의 날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김씨 앞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고 그 위용은 마치 바다를 통제하는 신처럼 보였습니다. 김씨는 두려움에 떨며 노를 놨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김씨를 향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나는 이 바다의 지배자 용왕이다. 너의 집안은 항상 바다를 귀히 여겼고 바다와의 약속을 지켜왔다. 그러니 오늘 너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 너는 이 바다로 인해 풍족히 살았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김씨는 용왕의 말에 크게 당황해 나용기의 끈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용왕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용왕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너의 가족이 평생 동안 바다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은 나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나는 매년 이 시기에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의 은총을 기원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들은 항상 이 바다에서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김씨는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장로들과 함께 용왕을 위한 제사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위한 제사를 지냈고 그 이후 완도 마을은 항상 풍어가 넘쳐났습니다. 김씨의 용기와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신앙이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항상 바다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완도에서 민속신앙으로 이어져 오며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지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공주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산과 강 그리고 푸른 들판이 어우러진 자연의 신령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양한 민속신앙이 전해졌으며 그 중에서도 불의 여신과 용사의 이야기는 특히 유명했습니다. 공주 마을의 가장 높은 산 봉황산에는 불의 여신인 아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꽃처럼 밝고 아름다운 여신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은혜로 따뜻한 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란은 날마다 산 정상의 커다란 봉우리 위에서 춤을 추어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듯한 장관을 펼쳤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춤을 보며 다음 날을 위한 기운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 날 커다란 위기가 닥쳤습니다. 황천의 수문장이자 어두운 그림자의 화신인 찌르게 용이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심연과도 같은 검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암흑이 드리워졌습니다. 찌르게 용은 마을을 파괴하고자 했고
그의 무자비한 기운에 대지마저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불의 여신 아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란은 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 젊은 용사, 이름하여 서호에게서 도움을 청할 것을 마을에게 권유했습니다. 서호는 마을에서 드문드문 전해지는 용감하고 현명한 젊은 사람으로 언제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란의 뜻에 따라 서호는 칠흑 비용에 맞서 싸울 것을 결심하고 봉황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서호는 처음으로 불의 여신 아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란은 서호에게 불의 검이라는 신성한 무기를 주었고 용의 어둠을 빛으로써 물리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단단히 해주었습니다. 서호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칠흑의 용과 맞섰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을 가를 듯한 엄청난 격렬함으로 펼쳐졌습니다. 불의 검을 사용한 서호는 칠흑의 용이 뿜어내는 암흑을 한 가닥의 빛으로 물리쳤고 결국 용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투가 끝난 뒤 서호는 다시 봉황산을 찾아가 불의 여신 아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싸움 속에서 불의 여신 아란과 서호는 서로의 용기에 매료되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 둘의 사랑은 마치 불꽃처럼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이후 아란과 서호는 서로를 위해 춤추고 노래하며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 전역에 전파되었고 공주 마을의 사람들은 매년 그들이 사랑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불의 여신 아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도공주의 민속신앙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통영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키는 해우 할머니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해우 할머니는 본래 이 마을에서 낳고 자란 여인이었으나 그 삶이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다. 어린 시절부터 해우는 바다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며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했고 이는 곧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우가 15살 되던 해마에 큰 풍어제가 열렸다. 그의 풍어제는 유난히 고기잡이가 좋았고 마을 사람들은 해우가 바다의 신에게 기도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다에 큰 폭풍우가 들이닥쳐 마을 어부들의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으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해우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바다가 화가 난 거예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요. 어부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지만 해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마을의 가장 현명한 어르신이 해우에게 물었다. 도대체 바다는 왜 화가 난 거냐? 해우야? 해우는 차분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바다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고 있지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서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바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긴 급한 회의 끝에 그들은 바다에게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제사가 열리기 전날 해우는 밤새도록 반짝이는 해변에서 뭔가를 중얼거리며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모습은 바다에 비친 달빛과 어우러져 마치 바다의 신의 현신처럼 보였다. 제사 당일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물을 바치고 바다의 월장석으로 만든 작은 비석을 세웠다. 바다여, 우리의 삶과 풍요로움을 지켜주소서 라고 새긴 비석이었다. 놀랍게도 제사가 끝난 뒤부터는 날씨가 차츰 개기 시작했다. 바다도 서서히 그 거친 파도를 잠재웠고 어부들은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에는 풍요와 평화가 다시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해우가 바다의 뜻을 전해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 해우 할머니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마을을 지키며 바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바다가 전해주는 작은 신호들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마을은 그 덕분에 언제나 행복과 평안이 가득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세월이 흘러 해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해우를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며 바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해우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통영의 바다를 지키는 신앙 위상징으로 남아있다고 한다.